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적 한국의 교단 안에서도 또 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침례 교회가 어떻게 또 어떤 또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믿음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예전만큼 어떤 교단의 특성이 분명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지역교회일 때 그 마을의 교회들이 하나 두 개씩 있을 때는 성도들의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교통이 발달하고 또 개인이 자동차를 가지면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 외에는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무튼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그 교단들의 특성이 있으니까. 자,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단을 창설한 사람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루터가 있다든지 칼빈이 있다든지 웨슬레가 있다든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단을 창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단이라는 게 생겨졌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단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그냥 침례교회는 어떤 교단의 창설자가 있던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원리 그 주장에 근거한 어떤 그런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창설자가 있거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집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냥 겉으로 나오는 특징과 침례교회는 안외로의 특징이 있어요. 겉에서 볼 때 침례교회는 그야말로 뭐 침례 의식을 베푼다는 것. 근데 예전에는 우리만 사실은 침례를 주다 보니까 그게 원형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들어오면서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 어떤 주장에 어떤 이익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약식으로 해서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물뿌림으로 바뀌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적인 면에서는 많이 다르죠. 의미적인 면에는 침례라는 것은 원래 들어갈 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는 게 죽음을 의미해요. 장사되고. 나오는 거는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침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말씀드렸듯이만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침례를 베풀지만 그건 내가 믿음의 고백이지 사실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침례 받는 것, 세례 받는 것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구원의 의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까지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 이미 세례가 됐던 침례가 됐던 거기에 구원의 의미는 없어요. 상징적인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돈과 결부가 되고, 근데 모든 건 돈하고 합쳐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야말로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먹으면서 세례를 구원과 결합시키면서 한마디로 하면 돈 장사를 한 거죠. 엄청난 돈 장사를 한 거죠. 그런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세례도 침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했고, 95개 반박문이 붙을 때 핵심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례도 잘못됐기 때문에 다 이제 돌아가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서 침례를 받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는 캐톨릭에서 양보하지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왜? 자기네가 구원과 결부시켰고 자기네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 가지고 싸웠다가 종교개혁이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서 타협이 됐단 말이죠, 서로. 그런데 그 중에 아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성경에 우리 주님이 받으신 침례를 약식으로 할 수 없다, 그럼 비성경적이다, 우리는 침례를 받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정도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거기 동의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재침례교도, 다시 침례를 받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재세례다, 그래서 재세례파, 그래서 재침례교도, 재세례교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왜 세례를 양보를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재침례교도다라고 해서 침례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순교를 했죠. 그래서 침례 받는 사람,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을 캐톨릭에서도 핍박하고 초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데서도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침례 받는 사람 어디 가면 돼요?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강가에 매복해 있다가 침례 받는 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매달아서, 그렇게 물이 좋으니까 돌에 매달아서 물속에 수장시키고 뭐 별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런 역사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성경의 원형을 그대로 지켜온 교단이 침례교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 침례를 준다는 것, 그리고 유아세례 역시 뭐와 결부돼요? 이건 역시도 돈하고 결부됐어요. 사실은 자의식이 없는 어린아이들, 옳고 그름을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 부모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야말로 옳고 그름을 모르다가 죽었는데 얘는 지옥을 갈 거냐 천국을 갈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태어나면 지옥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세례를 구원과 결부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빚덩이들에게 세례를 준 거죠. 그렇게 죽더라도 천국 가라가 인간적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정확하게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건 마치 이래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율법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역은 아니에요. 뭐 짐작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고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야말로 허탄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우리 영역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침례교회는 뭡니까? 유아세례를 주지 않죠. 유아세례를 반대하죠. 왜? 원래 침례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 고백이 마치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입니까?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부부입니까? 그럼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부부 아닙니까? 아니요.
결혼식하고 상관없이 혼인신고하면 그 사람은 법적인 뭐예요? 부부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게 결혼식의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침례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입니다. 나는 오늘부로 공포하는 거지. 이미 결단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 없이 세례를 줬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니니까 그것도 사실 좀 아닌 게,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 안에 복음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장로교회나 또 뭐 감리교회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애를 낳고 나서 우리는 세례 안 줍니까? 자꾸 복음을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또 변형을 시켜요. 뭐로 변형을 시킬까요? 유아 세례는 주지 않지만 헌화식이라는 거래. 아니, 헌화식이나 뭐 유아 세례나, 아니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자랑스럽게 우리 집은, 아니 그것도 복음은 아닌 거예요. 헌화식이 어디서 나왔어?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 이제 나오겠지만 성경 아니면 무조건 아니에요.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성경 아니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 헌화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자꾸 구약의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어요. 뭐 구약에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갔다가 아니 그거는 주님 오시기 전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있는 걸 자꾸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구약에서 첫날을 드렸다서 월상 예배를 드린다. 아니 사실은 그냥 새벽에 예배 드리면 돼요. 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자꾸 갖다가 붙이고 이 날은 무슨 날이고 이 날은 저 날이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문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자꾸 구약적 개념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의 특성은 그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가운을 안 입으시냐고, 가운이 없냐고. 제가 가운을 해드리겠다고 하니, 나 가운이 있다고. 가운이 왜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신약교회에서는 가운이 필요 없잖아요. 그 가운이 무엇을 이어받았어요? 구약에 제사장들의 제사복을 그래도 어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예복을 입어야 그래도 권위가 있고, 그래도 예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옷에 권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는데 옷 입어서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더워서 죽겠는데 아주 그냥 가운 입느라고 아주 죽겠대. 그래서 벗으시면 되지, 왜 더운데 죽겠는데 가운을 입으세요? 어떻게 목사가 가운을 안 입고 강단에 올라가니? 아니 목사님, 어디 성경에 목사가 가운 입고 강단에 올라가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신약교회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분이 왜 자꾸, 아니면 구약 율법을 다 지키시든지. 아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사 때 모두가 다 가운을 입고 할 때는 어떤 행사 때는 맞춰서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입어야 된다 그런 거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우리 침례교의 특징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침례를 준다, 유아세를 베풀지 않는다. 근데 그게 어디에 기인한 거다? 성경에 기인한 거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배제시키는 것들. 근데 안으로의 특징이 있어요. 안으로의 특징은 침례교는 개교의
개교회주의라는 특징이 있어요.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아래 정회원된 사람들이 그 교회의 문제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권한이 그 교회에게 주어지는 게 침례교회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 문제를 지방회가 개입을 못하고 총회가 개입을 못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회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지방회가 와서 여러분과 의논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지방회가 개입해서 목사를 내보내고 들어오고 성도들이 어떤 뭐 치리를 하고 이런 건 절대 못해. 그게 우리 침례교회 개교의 중심주의예요. 근데 이거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막히 아니 성경의 권위 아래서 성경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성숙하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침례받은 사람들 회중 정치되더라고 해요. 그건 뭡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몇몇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는 사무처리를 소집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우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침례받은 사람이 우리 침례교회 정회원이기 때문에 나이 불문하고 그 사람이 직분 불문하고 똑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했을 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따르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침례교회의 역사는 1889년이 처음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들어왔던 페닉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들어왔지만은 옷도 한국 사람들이 입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거의 동일하게 성도들과 함께 침례교회를 시작했고 침례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니까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감리교회를 1882년에.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선교지를 선교사들이 분할했어요. 인천, 서울, 강원도는 감리교회가 아래로 전라도 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장로교회가. 그런데 페닉 선교사는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교단들이 선교지를 분할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분할되지 않은 곳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북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본거지는 원산이었고 원산에서 주로 복음을 어디로 했냐면 시베리아, 간도, 만주 그쪽으로 복음을 전했고 침례교회는 그래서 초기에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때가 일제강점기가 맞물리면서 밤에 이동하면서 독립군이다라고 오인받아서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일본군의 첩자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고 어떤 그런 수많은 어떤 일들이 침례교회 안에 있었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침례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터지면서 침례교회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동시에 어디에서 이제는 미국에서 남침례교 선교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 침례교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침례신학대학교를 세우고 부산에 침례병원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학생들, 신학생들을 키워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초기에 많이 어려웠어요.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침례를 주는 교단이 없었잖아요. 다 세례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침례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또 우리는 또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안 해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성경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이지만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이라는 게 없으니까 12제자가 한마디씩 했다. 그래서 초기의 사도신경은 12줄이에요. 12줄. 제자들이 한 줄씩 고백한 것을 가졌다. 너희는 그것을 외워라.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집약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만든 건데 사도신경이 사실은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만든 거고 성경의 내용들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고, 그런데 또 와서 침례를 주지, 또 예배 시간에 또 사도신경을 안 하지, 그게 저거 이단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거기에 또 뭐예요? 구원파가 침례교 간판을 딱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해서 침례자를 붙이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침례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침례교인이에요. 침례교 교회학교 교사였었잖아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직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직분을 감당했던 분이 카터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어려울 때, 그때였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큰 교회들을 막 추천을 했겠죠. 아니, 나는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은 침례교회가 어디냐? 여의도 침례교회. 그때까지만 해도 여의도에 침례교회가 있었지만은 여의도 침례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선전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적어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린 교회라면 이단은 아니다 라는 게 비로소, 우리가 100번 얘기한 거고 1000번, 10,000번 얘기한 거보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참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침례교회가 적어도 이제 이단 소리는 듣는 게 이제 줄어든 게 된 거고, 88 올림픽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치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88 올림픽을 개최할 때 조직위원장이 박세직, 그분이 이제 장로죠, 장로. 박세직 장로. 그때 집사였어요. 박세직 집사가 어디를 다니는 사람이었냐면 여의도 침례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그러면서 극동방송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극동방송 사장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런 몇몇 분들로 인해서 침례교회 위상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계속 배출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교회가 한국의 5대 교단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개척할 때가 1999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한창 침례교회에서 벌이는 운동이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3,000교회를 세우자라는 그런 타이틀 속에서 이제 개척 기금을 빌렸지, 그냥 준 건 아니야. 빌려줬는데 이제 무이자로 빌려준 거지, 이제 무이자로. 네. 무이자로 이제 그땐 1,000만 원 빌리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1,000만 원 빌려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조건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을 집어넣어 헌금을 해. 그럼 거기서 1,0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1,000만 원은 이자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0. 몇 프로 이자야. 갚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 내 돈 1,000만 원이 원래 있었고 1,000만 원을 싼 이자로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2,000만 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 개척을 저도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3,000교회는 넘었어요. 3,000 몇백 교회가 지금은 됐는데, 벌써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27년 전이잖아요. 제가 개척한 게. 3,000교회는 훨씬 넘었는데 100만 성도는 아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3,000교회가 되는데 성도들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3,000교회는 넘었고 오히려 100만 성도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침례교회는 139개 서 있고요. 침례교 세계대회 연맹이 있어요. 그 회장을 김정한 목사님이 하시기도 하셨고, 전 세계적으로 16만 교회 정도, 침례받은 성도는 6천만 명, 등록교인은 1억 5천만에 그렇게 추산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면은 가장 큰 교단이, 우리는 장로교단이지만은 미국에는 침례교단이에요. 남침례 교단이에요. 그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침례 교단이 가장 크고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단한 신학교들은 다 남침례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면 대부분 침례교 신학대학으로 가요. 각 지역마다 있는 6개 신학교가 명문이고 작은 신학교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6개 침례 신학대학교가 미국에 산재해 있고, 그 6대 신학교를 나와야 그래도 제대로 공부했다, 명문이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 가서 침례교 신학을 다 했다니까, 다 공부한다니까요. 근데 장로교, 여기 오면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언제 그랬느냐 다시.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침례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하죠.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은 세례인데 형식은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침례를 따라서 침례를 주는 교단들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게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다. 네. 말건 패닉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원산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가 있다 없다는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순교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침례교단 역시도 다른 교단 못지않게 초기에 순교자를 냈다는 것은 우리 교단 안에 정말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고쳐놨네. 3,700 교회가 됐다고 하는데 100만 성도는 아직 안 됐어. 100만 성도는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빠져가지고 아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강조하는 교리라는 거, 특수성, 그건 성경적이다. 그냥 오직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왜 뭐 기독교 강요라는 해설서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도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그대로. 그래서 침례교회의 어떤 기본,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성경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침례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좋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옛날 일이고, 뭐 다른 교단에도 말씀 더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틀림없는 건 그래도 침례교회 뿌리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은 잘 안 전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말씀만 전하는 특징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신앙과 생활의 최고 권위는 성경이다. 그래서 그게 성경이냐, 다른 걸 묻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판단하는 최종적 판단적 근거는 성경이냐, 이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재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재판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줬느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적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성경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질서냐, 여기에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건 뭐냐,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게 영감설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으나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고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손만 빌려주고 성령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 우리가 하는 것.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만 그때 상황을 집어넣고 그 사람의 생각이 감동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쓰여진 것,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유기적 영감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는 1차적으로 그 사람들, 그 교회에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도대로 막 쓴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성경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원리이고 생활의 지침이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고, 안에는 개인의 어떤 신앙의 지침이 들어있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들어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로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바교 갔다 오면서 사순절 성경 통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는 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져요. 더 알아지고. 자, 그래서 침례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 아닌 것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전통 얘기하지 말고 신조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인물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게 우리 생활의 기준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아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난해한 구절들이라는 게 있어요. 난해한 구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더 이상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거, 난해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단으로 나간 교회의 예. 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구?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고. 그런데 그 사건만 놓고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러면 가인밖에 없었다. 도대체 가인을 죽인다는 사람들은 누구고, 가인은 그럼 누구랑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성경은 그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측을 한다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나오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그렇게 둘만 한 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뽑힌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죄가 왔고, 또 그렇게 쫓겨나면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른 자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뭐 사촌이든 팔촌이든 몇촌이든 뭐 어쨌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내 추측이지 그거는 그럴듯한 추측이지 성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풀기 시작하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더 이상 성경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어떤 추측이 생각이 오히려 성경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난해한 구절은 그냥 넘기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난해해서 그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가 되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또 그런 것들을 또 골라내가지고 우리만 아는 비밀, 그래서 억지로 푸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이 시대 계시를 새롭게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 절대적으로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억지로 풀지 말라고. 이미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우리는 억지로 풀지 않아요. 그래서 배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알레고리한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갖다 붙이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추측하는 것, 그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야.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전적으로 그렇게 풀어버리지. 왜? 그래야 말이 통해요. 그래야 말이 통해. 그리고 그 성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요. 이만희. 그렇게 하는 거야. 이단들은 그러나 절대로 침례교회는 성경 억지로 풀지 않아. 그냥 놔둬.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물어볼 일이에요. 난해한 구절들을 절대로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주신 것도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전한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성도로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의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구원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을 마침내 주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세우고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그런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로 빗나가게 빠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는 거,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경계하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영적인 신앙, 하늘의 가치를 갖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데, 자칫 육적인 것으로 변질되면 큰일 나는 거죠. 변질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완전히 은사로 세워진 교회에 있었잖아요. 청주의 가장 큰 거리가 육거리 시장이잖아. 육거리예요. 가장 큰 시장이 육거리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거기는 시장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 누가 무슨 병 걸렸다,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거기서 야채 팔던 아줌마들이 아이고 누가 그런 일이 있구나, 은성교회 가보라고.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야채 파는 아줌마예요. 근데 시장에서 왜 하도 암 걸린 사람이 나왔다, 뭐 썩어 들어가는 게 뭐 썩은 고름이 다 나와서 뭐 그 다음날 아물었다, 뭐 했다. 에? 그 은성교회가 개척됐는데 뒤에가 무당촌이라는 거예요. 무당촌 25명 무당이 25명이 모여서 사는 데예요. 무당이 굿하면은 거기 있던 목사님이 가서 하면 굿이 끝나는 거야. 에? 작두 위에서 뛰다가 세우는 게 깨지면서 그냥 다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 무당 25명이 다 나갔다니까. 여러분, 무당 25명이 다 나갈 정도면 어떤 경우예요? 암 환자들이 다 와가지고 살아나는 자리가 그 자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배신을 못해, 아니오스를 못해.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진실하게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왔던 분이, 그렇게 따지면 오카노 목사님이잖아요. 사랑의 교회. 거기서 뭐 오카노 목사님이 뭐 기도를 해서 암 환자가 났습니까? 그분이 해서.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임하니까는 그렇게 은사를 가졌다 안 가졌다 이런 얘기 없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되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마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은 모든 게 포함돼요. 여러분의 필요부터 여러분의 어떤 문제부터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맡긴 바 되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말씀 듣고 훈련되고 따라가는 거 안 좋아해. 힘들어. 그런 거 좋아해. 그냥 쩔뚝거리고 왔던 사람은 그냥 뛰어나가고, 암 환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그냥 박 나가고,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서요, 교회 생긴 지 여러분 불과 10년 만에 IMF를 맞이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IMF 때 지은 교회인데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빚 하나 없이 돈이 남아가지고, 흔히 얘기는 도끼다시라고 하잖아요. 이 바닥, 도끼다시 바닥을 깔기로 설계가 돼 있었지만 다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돈이 남아서. 언제? IMF 때. 그런 교회였어요. 겉 바깥에도 다 대리석이야. 벽돌 전혀 없어요. 다 대리석이고 안에도 대리석으로 다 깔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뿐 아니라 대표적 한국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갈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적 동기들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전 2020 역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2의 제3의 그런 역사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정도 됐을 때 우리를 한번 다시 점검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반드시 대기업이나 어떤 회사 가면은요, 이제는 뭘 해요? 건강검진을 받고라. 왜? 그 사람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오라는 거예요. 고치고 와라. 이제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검진 받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아니야. 그 중요하지 않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뭐 다 끝난 상황이고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섰습니다만 여전히 그거예요. 참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친다면은 작년 말부터 들었고, 이래저래도 들었고, 필리핀 가기 전에도 들어야 돼. 다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그랬을 때 내가 곰곰이 여러 가지 많이 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때다가 지금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이었구나. 나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뭘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도 없지.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잘한 일이에요. 기도하다가. 왜? 기도하니까. 그런 거지. 왜 나에게는 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 깜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귀가 예를 들어서 뭘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적어도 깜냥이 있어야지. 그런데 마귀가 볼 때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다 입 다물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뭐야, 마귀에게 깜냥도 안 된다 보구나.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랬든 이랬든 저랬든 뭐예요,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다 점검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한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럴 때 제2의 제3의 비전 2026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꿈을 가져라, 반드시.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2001년에 선포했어요. 첫째 주에 2021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제가 그거 다 나눠드렸잖아요. 어쨌든 갖다 여러분들 다 걸어놓으셨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네? 거기에 동의가 됐든 안 됐든 그래서 나눠줬으니까 다 걸어놨잖아요. 저도 걸어놨어요. 저희 집에. 가만히 보세요. 색깔이 많이 바랬지. 5년을 걸어놨더니.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을 넣고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야 반드시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물론 교회적으로는 5년 안에 이루어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야말로 3년에 2003년에 비전 2008을 선포함으로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23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루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 꿈을 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 교회는 또 꿈을 꿀 거예요. 비전 2026이 지나면은 버릴 수 없는 내용이야. 그 비전을 뭐라고 할까? 이제는 이제 주님 오시니까 몇 년보다도 비전 마라나타라고 할까? 뭐로 할까? 생각들이 많아요. 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제2, 제3의 비전 2026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는데 절대적인 건 뭐예요? 육적인 것들을 이제는 내가 구분이 되고 내 신앙의 옥과 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옥은 더 빛나게 하지만 돌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릴 돌이라는 게 무슨 똥냄새 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까운 것들이에요. 아까운 것들.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침례교회는 가장 중심적인 건 성경 제1주의다. 성경이 교회와 개인 신앙의 최종적 권위다. 그러면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구원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시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 그것에 맞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설교하는 이유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육적인 동기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동기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이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경의 권위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난 또 꿈을 꿔요. 내년도 여러분에게 또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러나 제목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매년이 우리에게 비전 2026이 되게 하자. 200명 300명 되지 않는 한 우리가 교회 지을 고민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10년은 다 이상 사셔. 제가 보니까 10년은. 왜?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0년 더 남았어요. 10년 더 남았어요. 10년 훨씬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혼자 엄청 헌금해가지고 교회 재정 유지했다 그러면 그거 조금 심각해져. 근데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게 감사해요.
그냥 근근히 먹으면서 근근히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근근히 드실 거야 아마. 근근히 드시면서 근근히 한 걸로 우리는 비전 2026이 2027이 되고 2028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소망이 오히려 소망이에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거 사업 망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 안 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우리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근근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교회 질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진다 그러면 또 달라지지만은 300명 500명 되자는 교회 못 줘요. 최소한 우리가 3부 4부는 드려야 우리 교회 집시다 이 얘기가 나오지 이걸로는 아니야.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주신다면 그건 그때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것에 집중하자. 다른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거니까 거기 집중하는 교회로, 그야말로 침례교회지만 침례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우리 천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죠. 네. 그 신앙의 절대적 권위는 어떤 세상적 동기가 아니에요. 내 육신적 소욕도 아니에요. 어떤 바램도 아니에요. 그 최종적 권위가 성경인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좀 더 읽었다면, 더 어쨌든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최고의 권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물론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것이 두 기둥이 돼서 우리가 가지만은 그 주변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그거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부족하지 않길 원해요. 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목사로. 그러나 정말 핵심적인 것,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세워져가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서자라는 것이죠. 서자. 하나님,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비전 2026이 비전 2027이 되고 비전 2028이 되고, 아니 비전 마라나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권세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